다니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받은 이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공격받고 항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귀족의 자제로서 볼모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 침략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 군대와 길가메시에서 싸워 이긴 후 계속 그의 영토를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으로 확장해갔습니다. 그리하여 BC 605년 9월에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했습니다. 이에 당시 남유다 여호야김 왕은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느부갓네살은 유다가 다시 저항하지 못하도록 왕족과 귀족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은 BC 601년에 다시 애굽 본토를 공격했으나 애굽 원정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3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원래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느고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던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치고자 출정한 바로느고와 싸우다 무깃도에서 죽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바꾼 후 유다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BC 597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을 때 여호야김은 이미 죽고 18세 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한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예루살렘은 다시 바벨론에 정복되었고 왕족과 귀족 등 지도층 인사들과 중요한 기술자를 포함해서 만여 명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후일에 느부갓네살 뒤를 이은 왕이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을 사면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포로 신세이긴 했으나 죽을 때까지 폐위된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갓네살은 어린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갔고 대신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 되고 여호야긴에게는 삼촌이 되는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서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유다 침략은 BC 588년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 내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의 당파 싸움에 휘말리다가 결국 친애굽파의 분위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여 다시 유다로 침략해왔습니다. 1년 반 동안 저항하던 유다는 BC 586년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때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비천한 백성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일부 친애굽 성향의 왕족과 귀족들은 애굽으로 망명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때 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귀환은 BC 539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메대 바사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야 가능해졌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반포하여 BC 538년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약 5만 명의 유대인 포로가 1차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은 BC 51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된 BC 515년까지 70년가량 걸렸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약 70년 될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던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 원년인 BC 583년까지 바벨론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이 포로가 되기 8년 전인 소년 시절 곧 여호야김 왕 3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 전체 기간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나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 출신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의 가족 관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지적으로 명민하였으며 고레스 3년 BC 53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었던 BC 605년경에는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포로 당시 16세였다면 고레스 3년에는 8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관직으로 나아가는 기회라 할지라도 우상 제물을 거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융화 정책으로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도 인재를 발굴하여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인재 양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왕궁 행정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맡아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가문 출신의 소년들 중에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총명하여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인재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방 출신에 대한 인재 정책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여러 다른 족속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전체적인 융화 정책 의도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제국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피지배국 백성들 중에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친바벨론화하는 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전략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궁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여 이방인 출신으로서 왕의 직무를 돕는 공직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교육은 3년 과정이었습니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피정복민 출신 소년들은 바벨론의 정체성에 연관된 갈대아인들의 학문을 익혀야 했으며 그들의 일반적인 풍습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야 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 그들은 바벨론 문명과 문화에 점차 친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젊은 소년들이 자신이 세운 특별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므로 피정복민들에게 바벨론에 애착을 갖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패망한 왕국 출신의 인재들일지라도 최선의 대우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먹는 진미와 특별한 포도주를 저들에게 제공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 일체를 풍족하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왕과 왕궁의 부근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출신의 인재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왕과 왕궁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지배국의 이방인 출신 신분으로 왕의 가까이에서 그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립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은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출세와 성공의 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왕립학교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볼 때는 자기 민족의 고유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은 일방적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하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꿀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의 개명했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론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바벨론 제국의 정체성으로 바꾸라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엄격한 식사 규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립학교에 입학한 이후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궁에서 그들을 위해 제공하는 음식은 최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음식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제공된 음식이 부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음식 자체가 레위기에 기록된 규례에 어긋난 음식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 26절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음식 중 돼지고기처럼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섞여 있고 또 신전에 제물로 드린 것이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린 여러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습니다. 둘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제1주일을 위한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입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음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은혜를 입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환관장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하여 왕에게 지적을 당한다면 환관장의 머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며 난처해했던 것입니다. 본문 12, 13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도와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를 환관장이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시험적으로 지정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14, 15, 16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했습니다. 환관장은 왕이 음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두고 그렇게 명령하게 된 원래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위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소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의 재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허락해주겠다고 하여서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입니다. 열흘간 채식과 물로 시험해본 결과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결심을 굳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뜻과 결심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로 하는 뜻과 결심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로지 채식 위주의 식사와 물만 마시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일원이 되어 오로지 세상만을 위해 충성 또는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고귀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 일평생 세상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해도 나만큼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해도 나만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고 뜻을 굳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는 자리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다르게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넘는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시어 저들로 그 모든 청년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니엘같이 구별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니엘서는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시험이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유다 백성으로서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시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본명이 아닙니다. 본문 6, 7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 계명된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입니다. 이 이름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부모의 신앙적 기대가 들어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다니엘 가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벨이라는 말은 이방신 명칭이며 이 신은 느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보호자 벨, 그대의 보호자 느보라는 뜻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신이 그대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을 다니엘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이방신과 관련된 명칭입니다. 하나냐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태양신에게 배운다는 뜻의 사드락으로 계명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락은 우상신이었던 태양신의 이름으로 결국 이제부터 이방신에게 배우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사크는 정욕과 욕심의 신 이름입니다.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꾸었습니다. 느고는 바벨론의 또 다른 우상신인 달의 신의 이름이며 아베트라는 말은 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느고의 종이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들을 바벨론의 우상,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각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유망한 청년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계명부터 강요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라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선 비록 자신의 이름이 정복자의 입장에서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받아들인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틀림없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자처했습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귀는 어두운 역사로 다니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습니다. 나 다니엘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판단자라는 신앙 고백 앞에 여전히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리 양성소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에 대해 단호한 결단으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바벨론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은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이 먼저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바쳐진 후에 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심으로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내 마음을 바치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도저히 그 요구를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 양성소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는 지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는 최후의 배수진을 치는 결단을 내리고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채식을 먹고도 15절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롭게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끝나고 왕 앞에 나아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결단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는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침노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은 도우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어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